우리는 주일 저녁에는 창세기를 이렇게 순서대로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으로 내려갔던 아브라함을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제 베델에 이르렀습니다. 이 베델은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던 그 자리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은 애굽을 떠났던 그 자리에서 다시 베델로 돌아왔다라는 것이죠. 베델이 의미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원래 있어야 했던 자리였고 또 회복의 자리를 의미합니다. 원래 있었던 자리에서 떠나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되었던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다시 가나안으로 부르실 때에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던 그 베델의 자리로 다시 돌아오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각자의 베델의 자리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경험했고 하나님의 큰 은혜를 깨달았던, 구원의 은혜에 감격했던 그 자리들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셨던 그 베델을 한번 기억해보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베델의 자리로 아브라함이 돌아왔을 때 아브라함과 조카 롯은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 풍요는 곧 평안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적인 풍요를 누릴 때 우리가 그것을 마치 평안으로 여길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우리의 삶의 평안을 위하여 우리는 풍요로움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의하면 그 풍요가 곧 평안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죠. 처음 아브라함이 베델에 머물었을 때에 가나안 땅의 기근이라는 문제가 아브라함을 가나안을 떠나 애굽으로 떠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다시 돌아온 그 자리에서 또 다른 문제를 만나게 되죠. 그들이 머물렀던 땅은 작았고 아브라함과 조카 롯의 소유가 많아서 함께 거주할 수 없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다 보니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조카 롯의 목자들이 그 작은 싸움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죠.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원수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베델의 자리를 떠나도록 그렇게 유혹하고 미혹하고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일으킨다라는 것입니다. 이 문제 앞에 아브라함은 어떻게 반응했는지 우리가 8절을 통해서 한번 살펴볼 겁니다. 8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네가 나를 떠나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브라함은 약속의 주인공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약속의 주인공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권리를 롯에게 행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눈앞의 유익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조카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준 이 말씀을 두고 우리는 단지 아브라함의 성품이 온유하고 착해서였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깊이 경험한 아브라함에게는 그가 어디로 가느냐,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그에게는 결정적인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믿었기에 눈앞에 놓인 문제를 자기의 방법으로, 자기의 판단으로 섣불리 판단하지 않고 그 문제를 자신의 손이 아닌 하나님 앞에 맡겼죠. 그는 자신의 손에 달린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 자신의 인생을 맡기는 그런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제 이 선택은 누구에게 돌아갔냐면요, 롯에게 돌아갔습니다.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핵심 표현은요, 롯이 눈을 들어 바라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요단 지역은 베델을 기준으로 동남쪽에 해당하는 지역입니다. 롯이 바라본 그 땅은요, 물이 넉넉하고 보기에 매우 좋아 보였습니다.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롯은 그 길을 선택합니다. 롯은 그가 바라본 요단 쪽으로 그렇게 나아가 길을 떠났습니다. 그 길은 잘 선택한 길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롯은 풍요로운 환경 속에서 자신의 소유들이 점점점 불어나고 번성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롯은 그 당시에 큰 도시였던 소돔이라는 지역에 거주할 만큼 세상의 성공을 이루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소돔과 고모라는 고고학적으로도요, 상당히 발전된 도시였다라고 합니다. 지금 우리도 그렇지만요, 우리가 만약 지금 서울에서 살고 싶다고 서울에 살 수 있습니까? 없죠. 돈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큰 도시에 살기 위해서는 많은 재산이 필요로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나중에 볼 말씀에 의하면 롯은 소돔에 살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렇다고 롯이 처음부터 소돔이라는 그 도시를 목적으로 향해 간 것은 아닙니다. 롯은 먼저 그 방향을 바라본 것이죠. 소알 땅의 방향을 바라보고 롯은 자기 눈에 좋아 보이는 대로 그렇게 하루하루 한 걸음 한 걸음 그렇게 나아갔습니다. 그러다 보니 결국 어디까지 갔습니까? 바로 소돔까지 갔습니다. 여러분, 지도에서 보면 소돔이라는 지역이 있죠. 저기 위에, 그죠? 소알이 밑에 있고 그 땅을 향하여 가다 보니까, 풍요로움을 따라 가다 보니까 어디를 만나게 됩니까? 그 옆에 있는 소돔과 고모라를 바라보게 되죠. 그리고 그는 그 좋아 보이는 소돔과 고모라에 머물며 거주하게 됩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어디입니까? 소돔과 고모라는요, 우리가 저기서 볼 수 있듯이 바로 가나안 땅 경계 근처, 가나안 땅 경계 바로 옆에 있는 도시가 소돔이었습니다. 이처럼 롯은 그렇게 자기의 기준을 따라 살아가다 보니 결국은 하나님의 땅, 가나안 땅을 벗어난 소돔 지역에까지 이르게 된 것이죠. 분명한 것은 소돔은 약속의 땅, 가나안과 경계 지역에 있었지만 가나안을 교묘하게 벗어난 그 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아브라함이 기근을 피하여 애굽으로 내려간 사건을 보았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간 선택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떠나는 결과로 이어졌죠. 이제 롯은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방법은 다르지만 롯은 그 기준은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판단, 말씀이 아니라 자기의 눈이 기준이 되었을 때 그 열매, 그 결과는 반드시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어 있다라는 그 원리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소돔에 거주하게 된 롯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마치 제가 한번 생각해 보면요, 여기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잘 살면 되지 라는 이런 생각을 했지 않을까요? 이 소돔이 비록 교묘하게 가나안 땅과 떨어진 거 있지만 또 소돔 사람 입장에서는 또 가나안 땅 안에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그 교묘한 그 자리이기에 이것도 뭐 별 가나안 땅에 있는 것과 상관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지 않았을까? 아마도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어쩌면 롯은 그렇게 살다 보니 어느덧 소돔에 와 있다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롯은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것은 알지만 자신의 형편과 자신의 본성은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은 그런 본성을, 그 갈등을 경험하진 않았을까요?
자신이 이뤄놓은 것과 자신이 누리고 있던 그 편리한 삶과 즐거운 삶을 내려놓고 다시 힘겨운 광야로, 다시 불편한 가나안으로 들어가고 싶지 않았던 것은 아닐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바라보는 곳을 향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쪽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앞으로 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바라보는 쪽으로 가게 되죠. 나를 바라보면 나를 향해 가고, 세상을 바라보며 살면 세상을 향해 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중심과 시선을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야 하죠. 사탄은 언제나 우리의 인생을 바꾸려 할 때에는 먼저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부터 돌려놓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 향해 있으면 우리의 원수 사탄이 아무리 교묘하고 지혜롭고 아무리 강교할지라도 우리를 하나님께로 멀어지게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사탄은 우리가 향하고 있는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리게 하죠. 아브라함도 이 요단 지역, 저 소알 땅 지역이 좋은 땅이라는 것을 몰랐을까요? 그곳에 가면 더 큰 번영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아브라함은 몰랐을까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곳을 바라보지도 않았습니다. 땅이 좁고 좀 불편해도 하나님이 머물게 하신 그 자리에 머무르며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던 것이죠. 롯은 애굽으로 떠났던 그 실수를 잊어버리고 다시 하나님의 자리를 떠났다면 아브라함은 그 한 번의 실수로 인하여 깨닫고 이 자리에 머무르는 선택을 했던 것이죠. 그는 묵묵히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하나님의 약속 안에 머무르기를 선택했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 머무르는 인생을 부정적으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성장하고 도전하고 뭔가 앞으로 나아가고 쟁취하고 진취적인 것이 옳다라고 생각하며 또 좋아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함에 있어도 우리는 기다림이 인내함보단 무엇인가 내 힘으로 그렇게 해나가려는 그럴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아브라함을 통하여 배우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 안에 머무는 삶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 머무르는 삶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안에 머무르는 삶은 가장 안전한 삶입니다. 하나님 안에 머무르는 삶은 우리가 보기에는 느려 보이고 발전이 없어 보이고 그렇게 보일지는 몰라도 그 시간, 그 머무름의 안에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아주 귀한 우리의 인생의 기회들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그렇게 머무름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늘 읽질 않았지만 14절과 15절입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과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라고 말합니다. 롯이 떠난 후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바라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기의 기준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바라보라 라고 하십니다. 아브라함이 바라본 곳은 자신의 눈에 보이는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말씀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약속들을 아브라함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바라봄대로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경험하는 은혜의 사람이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헤브론으로 역시 옮기셨습니다. 그렇게 옮겨진 아브라함의 삶은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진정으로 성숙되고 하나님의 다음 계획을 위하여 쓰임받는 귀한 인생들이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인생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계속해서 여전히 그렇게 이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결국 바라보는 것을 따라 살게 됩니다. 눈이 머무는 곳에 마음이 가고요.
마음이 향하는 곳에 우리의 발걸음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보고 있냐에 따라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또 여러분들을 기도와 말씀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시는 것이죠. 이 자리는 단순한 우리의 종교의 행위의 그런 자리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다시 고정시키는 그런 자리입니다. 우리가 한 주 동안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맡겨준 사명대로 힘껏 살아가다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틀려진 우리의 방향과 우리의 시선을 다시 거룩한 주일에 함께 모여 예배함으로 또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 말씀과 기도의 그 자리에서 다시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모으는 것이 신앙생활의 근본적인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 자리에서 우리는 멀어질수록 우리는 어느새 롯처럼 조금은 괜찮겠지 하며 세상을 바라보며 조금씩 방향이 틀다 보면 우리도 모르는 새에 우리는 저기 소돔 땅에 있음을 깨달을 때가 있죠. 반대로 우리가 이 자리에 머무를 때에 비록 눈에 띄는 변화가 없더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의 때에 우리를 향한 교회, 하나님이 바라보라 말씀하시는 그 바라봄의 은혜의 시간이 우리에게 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머물라고 하신 자리가 있으십니까? 조급함 때문에, 불안함 때문에 떠나고 싶은 자리가 있으십니까? 불편하고 좁아 보여서 포기하고 싶은 그런 자리가 있으십니까? 그러나 그 자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자리라면 우리는 그 자리가 가장 안전한 자리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롯은 눈을 들었고 아브라함은 기다렸다가 하나님의 말씀하실 때에 눈을 들었습니다. 이 차이가 그들의 인생의 방향을 갈랐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약속 안에 머무는 그 바라봄의 선택을 하는 여러분들이 되길 원합니다. 조급해하지 말고 비교하지 말고 말씀 안에서 인내하며 하나님을 묵묵히 바라보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고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은혜와 그 성취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약속 안에 머무는 그런 인생들을 살아가시는 우리 초복시온교회 모든 성도들 또 함께하는 모든 지체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시선을 다시 점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눈에 보이는 유익과 편리함을 따라 살았던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아브라함처럼 환경이 아니라 주님의 약속을 바라보게 하시고 조급함이 아니라 믿음에 머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지가 나의 인생의 방향이 된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시고 기도와 말씀과 예배의 자리를 통해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게 하옵소서. 세상이 더 좋아 보일 때에도 당장의 풍요가 우리의 마음을 흔들 때에도 하나님의 머물게 하신 이 자리에서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며 기다리는 그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약속 안에 머무는 삶이 가장 안전하고 가장 행복한 삶임을 우리의 삶으로 고백하며 깨닫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제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이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 살아갈 때에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약속하신 그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의지하여 당당하게 또한 담대하게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찬송가 오늘 주보와는 좀 다르지만요. 430장 찬송하시겠습니다.